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국에서 개신교,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핍박을 하게 됐는가 하니, 당시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립을 하려고, 독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영국 성공의 국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별개로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복음주의적인 개신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적인 모든 법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그리고 늘 감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차별 대우를 하고 멸시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해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면 네덜란드로 갑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각자 미국에 오신 목적들이 다 있겠지만, 그들이 네덜란드 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니, 문화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이제 점점 이제 영어를 잊어버리고 네덜란드 언어를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그때 당시에 신대륙에 대한 이미 발견이 되고 그런 소문이 많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하나 사자. 그래서 배를 하나 산 것이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 102명이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긴 항해, 9월 달에 출발해서 11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2달 이상 걸리는 긴 항해를 하면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는 중에 선원 중에서도 한 명 죽고, 그리고 승객 중에서도 한 명이 죽었어요. 2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한 명이 또 오는 중에 배 안에서 탄생을 했어요. 아기가 탄생을 해가지고 그 아기 이름을 오셔녀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태어난 바다 사람이다, 이런 이름도 지기도 했는데, 이제 매사추세츠 지금 케이프카드에 처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 새로 낯설고 땅설고 하는 그런 데서 누구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해 겨울은 너무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해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 중에, 아기까지 102명 중에 몇 명이 죽는 거니 44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래도 완파노구라고 하는 당시 그 주변에 인디언 부족이 참 이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그 온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옥수수 같은 것, 이런 것 재배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청교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해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해에 농사를 짓고 이제 풍작을 거두게 됩니다. 풍작을 거두게 돼서, 이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유럽에 비해서는 정말 형편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출소하게 하신 것 감사하자 해가지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3일 동안 축제하면서 이 주변의 이웃들을 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다 초청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한국 기독교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 교회도 이제 미국 교회와 같이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달력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교회 달력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로 돼 있어요? 네? 다음 주래요? 이번 주래요? 전 주일이에요? 달력도 안 보시고 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27일은 이제 땡스기빙 데이고, 우리 교회, 즉 기독 크리스찬들이 땡스기빙 썬데이로 드리는 주일이 거기 기록돼 있어요. 우리 달력에. 달력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전주죠. 예, 16일 주일인데, 그럼 왜 또 한국에서는, 그리고 달력에도 16일 주일로 되어 있는데 추수감사주일로, 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 있는가 궁금하신 분 있는데, 땡스기빙 데이는 27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미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국경일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했어요.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한 분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셋째 주냐? 미국 선교사들이요,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날짜가 11월 15일인데 그때는 주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가 오신 날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초기의 복음주의적 개신교 크리스찬들인 이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저들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상황이고요. 그러나 환경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집에 가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환경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사라고 하는 것은 in everything, in all everything, 또는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범사를 감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니까 모든 circumstance, 상황을 감사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십니다.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떠나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 우리에게 감사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요, 항상 염려하는 사람은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왜 이기적인 거 아니? 마음의 염려 때문에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몸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과 영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주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범사에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알 때 우리는 참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면 나는 그 사물을 그리고 그 환경을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사물을 보는 관점, 상황을 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뭐가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내 주먹을 믿고 아주 당당했던 사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참 그냥 약해진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가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 뜻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역량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요, 그런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심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너무 약해서 뭐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뜻은 무슨 뜻이냐? 저는 너무 고집이 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요 약해요.
이거 못해요. 그러면 저는 고집이 세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러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순종하지 않겠어요. 저는 교만해요.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 교만이. 분명히 성경은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나를 능하시게 하면 언제나 우리는 주님처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극복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 이미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방법 뭐 그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자다.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고 이제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아까 말씀처럼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직분이냐 말이에요. 집사, 장로, 권사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떠한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에게 잘못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을 경험하고 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러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런 동력자로서의 기본이 뭐냐? 기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직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할 think 하잖아요. 이 think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think에서 thanks가 나온 거예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어떤 진정으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 그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그 든든한 배경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 흔히 말하는 세상 말하는 백이 뭡니까? 여러분 건강이 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진 물질이 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주 고귀한 직분, 높은 자리, 또 그런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백이 됩니까? 과연 여러분은 무슨 백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사느냐? 나의 배경이 뭐냐? 나의 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백으로 오늘 이렇게 성소에 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님 백으로 여기 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백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바로 그 이름,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의입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 있습니다. 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을 나의 배경으로 백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